성경은 사무엘상 2장 12절과 2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과 26절입니다. 먼저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올해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출산율을 보니까 0.81명이라고 합니다. 출산율은 어떤 의미냐면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가 출산율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안 되잖아요. 0.81명이니까. 그러니까 한 명도 못 낳는 거죠. 두 명이 한 명 정도 이렇게 낳을 수 있는 정도의 출산율밖에 되지 않는다. 굉장히 심각한 출산율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낮을까? 수많은 돈들을 들여서 우리나라 출산율을 올리기 위하여 정부가 많이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서 내놓은 대책이 뾰족한 대책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한 대책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실정인데, 현실적으로 왜 애 안 낳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아마 이런 대답할 거예요. 애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죠? 돈 너무 많이 들죠. 근데 여러분, 애 키우는데 돈이 왜 많이 들까? 왜 많이 들어요? 네. 내가 안 키우고 다 맡기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내가 키우면 돈 그렇게 많이 들 일 없거든요. 근데 다 맡기잖아요. 어릴 때부터 다 맡기잖아요. 다 맡기잖아요. 걷기도 전에, 기저귀도 떼기 전에 심지어 막 이렇게 맡기잖아요. 어린이집에 맡기고, 유치원에 맡기고, 학원에 맡기고, 학교에 맡기고, 다 맡긴단 말이에요. 내가 키우지 않아요. 내가 키우지 않아요. 내 자식 내가 키워야 되는데 내 자식을 누가 키워요? 남이 키워요. 그러니까 남이 내 자식 대신 키워주니까 공짜로 키워달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 내가 키우면 돈도 안 들고 좋은데 남한테 다 내 자식 키워달라고 다 맡기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죠. 많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식 키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 명 하나 키우려고 해도 이게 이만저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돈도 없고 설사 많은 돈을 들여서 자식을 키운다고 한들 그 자식이 잘 될 거라고 하는 보장도 없어요. 내가 돈이 수백억 이렇게 쌓아놓고 돈 걱정 안 하고 산다면 그래도 해볼만 하죠. 어차피 있는 돈 거기다 다 써봐야 아직 나한테 돈이 많으니까 또 경쟁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돈 많은 집 애들하고 우리 집 애들하고 일단은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경쟁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축자사자에 키워봐야 그 아이가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하니까 못 낳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 두 사람 먹기 살기에도 부족하고 힘든데 그거 쪼개가지고 가능성도 희박한 자식한테 막 그렇게 해봐야 가난을 대물림 하는 것밖에 더 되겠나 싶어서 그냥 우리 자식 낳지 말고 우리라도
편하게 즐겁게 살자. 이게 이제 이 시대의 흐름 아닙니까? 많은 사람 생각하고 있는 흐름들이죠. 그래서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그 이유가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의 본질은 뭐냐면 어쨌든 자식은 무엇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자식을 돈으로 키운다고 하는 생각이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자식을 뭘로 키우냐? 돈으로 키우는 나라예요. 돈이 있어야 돈으로 자식을 양육하는 나라. 저는 그게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돈이 필요하냐? 말씀드린 것처럼 맡겨야 되니까. 학원에 맡기고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뭐 학원 한두 개 다닙니까? 뭐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 뭐 아이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들어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부모가 그러면 하는 일은 뭐죠? 자식 교육은 다 남들한테 다 맡기고 돈 줘서 맡기고, 그 부모가 하는 일은 뭐예요? 애들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거. 여러분, 근데 이건 좀 심한 표현이긴 한데 짐승도 그렇게 하잖아요. 짐승도 지 새끼 먹이잖아요. 그죠? 짐승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과 이 시대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과 짐승이 지 새끼 키우는 거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가 다르냐 이거지. 뭐가 다르지. 부모가 그냥 자식한테 하는 건 뭐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이제 남들한테 교육 대신 해달라고 맡겨서 돈 주고, 우리 애 좀 잘 키워주세요. 우리 애 좀 잘 길러주세요. 우리 애 좀 잘 가르쳐주세요. 뭐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부모가 하는 게 전부라면 뭐 짐승이 지 새끼 뭐 먹이고 뭐 하는 거하고 뭐 그게 뭐가 다를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과연 그런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양육하는 것을 잘 키우는 것이다. 부모로서의 그 할 일을 다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 양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몸만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이 앞으로 살아갈 세계, 어떤 세계에서 네가 살아갈 것인지를 보여주고 그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사람이 저는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먹이고 입히고 뭐 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전부가 아니라 이 아이가 살아갈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맨날 뭐 집에서만 내 품 안에서만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 품 안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평생을 산다면 그냥 계속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부모의 품 안이 아니잖아요. 그가 살아갈 세계, 그가 살아갈 세상, 뭐 세상이라고 저는 표현하기보다는 세계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가 살아갈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미리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부모는 네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좀 다른 거예요. 세상과 세간은 조금 다른 거라고 저는 정의를 좀 하는데요. 그거는 뭐 설명하기가 시간이 좀 없으니까 어쨌든 네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어떤 것인지, 세상은 정해진 거고 네가 살아갈 세상은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그 세계를 미리 보여준 거. 세상은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그 세상이 아니고 네가 살아가야 될 세계, 네가 살아가야 될 세계,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똑같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대구라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다 달라요.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계는 달라요. 그러니까
네가 살아갈 세상은 이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 세상을 만들어가는 어떤 세계를 살아가야 되는데 너는 이런 세계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 세계를 보여주고 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저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겠죠, 그죠? 만약에 학교에 있는 교사가 부모의 심정이라면 이 아이가 살아갈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찾아주고 그 세계를 위해서 준비시켜 주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학교, 그런 교사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부모, 그래서 그 부모 외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근데 그걸 부모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는 이 두 아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만들어 줬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 엘리가 그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두 아들은 하나님을 성경에 멸시한다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께서 제사의 원칙을 세워 놓으셔서 반드시 이렇게 제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원칙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 원칙을 그냥 지 마음대로 짓밟고 그 원칙을 깨트리는 게 하나님이 없는 세계예요. 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라게 했던 거죠. 왜요? 그가 어떤 세계를 살아가야 되는 것에 관하여 엘리가 얘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세계,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세계를 말해주는 것 비전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 즉 비전이 없으면 지멋대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엘리는 자기 자식에게 비전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비전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멋대로 사는 거, 지멋대로, 지 욕망대로, 지 욕심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2절에 보면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아주 점잖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베네 베리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베리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을 하면 베리알의 아들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베리알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기본적으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 여러 곳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악당이다, 비류다, 해롭다, 그 다음에 비열하다, 이런 용어들도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근데 이 베리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점점 성경의 전통을 내려오면서 고유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베리알이라고 고유명사화돼서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6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베리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이 어떤 의미로 썼냐면 사탄이라는 의미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베리알이는 사탄의 또 다른 이름으로 이제 고유명사화가 되는데 그러면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떤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아들들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자기 자식을 사탄의 아들로 키우고 싶었겠습니까? 또 그런 의도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엘리가 그 아이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세계를 말해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그 세계를
준비하는 인생으로 가르치지 않았을 때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 되었냐? 사탄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2장 12절의 말씀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26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자랐다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의 자식들은 사탄의 사람들이었고.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이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같은 옷.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으니까,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었으니까 세마포 에봇을 분명히 입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도 제사장은 아닌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었다라고 18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옷을 입은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세마포 에봇을 입었고, 사무엘도 제사장은 아니지만 성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입고 있지 않았던 다른 옷을 하나 더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한나가 아들을 성전에 바치고 난 뒤에 얼마나 여러분 보고 싶겠어요, 아들. 그런데 그 귀한 아들, 얼마나 여러분 귀한 아들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예. 한나에게 다른 자녀가 있었지만 사무엘만 하겠습니까? 첫 아들이고 간절히 성전에서 술 취한 듯 통곡하며 울며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근데 그 아들을 성전에 딱 이렇게 바치고 나서 1년에 하루 한 번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한 번밖에. 어머니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식은 너무 사랑을 절제하지 못하면 잘못 키워요, 여러분. 자식을 향한 사랑을 절제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게 지혜롭고 현명한 부모예요. 사랑한다고 내가 줄 수 있는 거 다 주고 달라는 거 다 주고 다 해준다고 여러분 좋은 부모 아니에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여러분 1년에 한 번 보는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1년에 한 번 군대 가 있는 아들 면회 가는데 여러분 못 사가지고 갈 거예요. 아들이 좋아하는 거, 아들이 먹고 싶은 거 바리바리 해가지고 막 할 수 있으면 그냥 버스에 트럭에 실어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에 뭐 한나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못 사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잘 살아요?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냐면 근데 1년에 여러분 자기 그 보고 싶은 아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냐면 그동안 못 해준 거 여러분 다 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성전에 가봐야 뭐 제대로 먹을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저것 뭐 하여튼 뭐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하여튼 보통 부모는 자녀한테 필요한 걸 주는 게 아니라 주고 싶은 걸 주잖아요. 그죠? 부모는 자녀에게 주고 싶은 걸 주지 필요한 걸 주지 않아요. 여러분 절제하셔야 돼요. 많이 주고 싶지만 필요한 걸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는 근데 뭘 준비해 갔냐면 겉옷, 성경이 딱 하나 얘기해요. 겉옷 딱 하나 준비했다고. 1년 동안 준비한 게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겉옷 하나 탁 준비해요. 근데 이 겉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그 에봇 세마포 에봇 위에 이렇게 위에 입는 겉옷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 겉옷이라고 하는 단어를 메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요 겉옷은 특별한 단어인데 제사장이 에봇 위에 걸쳐 입는 옷을 겉옷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 단어를 의도를 가지고 출애굽기 28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 중에 하나예요. 그 옷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겉옷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가지고 갔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겉옷이란 글자 그대로 위에 있는 덧입는 뭐 밤에 추우니까 이불도 삼아야 되고 해서 겉옷 매년 하나씩 이렇게 지어줬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특별히 그 겉옷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이라는 단어로 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한나에게 기도하면서 받은 비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들은 여러분 사무엘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아론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들에게 한나는 비전을 준 거예요. 너는 제사장 같은 일을 일하게 될 것이다. 그 어린 아들한테. 성전에서 지금 시종이나 들고 있어요. 엘리제상 심부름이나 하고 방이나 청소하고 제사장 빨래나 하고 뭐 이런 거나 하고 있는 애한테 한나가 만날 때마다 겉옷을 주면서 너는 엄마 이거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아니 너는 제사장 같은 사명이 엄마가 기도하는 가운데 네 비전을 봤어. 너는 제사장같이 그렇게 중요한 이 역사와 민족을 위하여 크게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 옷을 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삶을 준비해야 된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게으르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헛된 걸 꿈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엘리제사장이 어떻게 하는가 잘 보고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 어리지만 너는 나이는 어리지만 엄마가 너의 비전을 기도하는 가운데 봤어. 너는 제사장 같은 그런 인물이 될 거야. 이게 한나가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아들을 만났을 때 겉옷을 주며 주었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니와 비나스는 그 옷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엘리는 자기 애들은 당연히 제사장이잖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고 당연히 자기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거예요. 당연히 내 뒤를 이어서. 그냥 우리는 우리 집 애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적어도 나만큼은 살아.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자식은 나만큼은 살 거라고. 왜? 나는 나보다 못한 부모 밑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 정도 내 삶을 끌어올렸는데 내 자식은 최소한 나만큼은 살겠지. 나 이상은 살 텐데 최소한 나만큼은 살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는 한나는 그 아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비전 가운데 보여주고 끊임없이 그 아들에게 그 비전을 가르쳐주고 그 비전을 위하여 준비시켜주고 그 비전으로 축복하는 그런 어머니였다면 엘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세계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히 자기 자신을 이어서 이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 번갈아 하든지 그렇게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 욕망으로 이 자식을 키웠던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한나는 기도했고 엘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한나는 당연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면 엘리가 기도 안 했다는 구절이 어디 있냐? 뭐 기도했다는 구절은 없지만 그렇다고 기도 안 했다는 구절도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엘리가 기도를 안 했다는 증거들이 나와요. 뭐냐면, 먼저 한나가 성전에서 막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한나를 가르쳐서 엘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장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생각한지라. 그러면서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 끊어라. 성전에 와가지고 술 취한 사람처럼, 응? 빨리 술 끊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기도하는 사람 보고 기도하는 줄도 모르고 술 취했다고 했겠어요.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근데 여러분,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엘리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가 엘리 옆에서 그 엘리를 섬기고 있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시거나 이상을 보여주신 것을 사무엘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것을 사무엘이 저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상을 봤어, 이런 얘기를 했을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은 거예요, 사무엘이. 게다가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에 관한 말씀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사무엘에게 하십니다. 그 어린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무엘아, 애가 들은 적이 없으니까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네 하고 달려가잖아요. 불렀어요? 난 너 안 불렀는데 이상하다. 또 달려가는데 또 사무엘아, 그러니까 네 하고 달려가니까 저 불렀어요? 아니 나 안 불렀는데 이상하다. 내가 헛것. 그 하나님이 이미 엘리에게 그 내용이 엘리에게 하실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보통 하나님은 여러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대신 기도해달래. 하나님이 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점쟁이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점쟁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지, 그걸 왜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얘기하라고 합니까? 그 정도가 되면 매우 심각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나에 관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지, 나에게 하실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쟤한테 가서 알려줘라 라고 말할 정도면 그 사람은요 정말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세상에서 그냥 뭐 이렇게 자기 미래 알고 싶은 사람이 점치러 점쟁이 찾아가고 뭐 이렇게 무당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안 들리면 여러분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하나님은요 못 들으면 크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귀가 먹었으면 나팔 소리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조금 이렇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방법인데, 얼마나 여러분 엘리가 심각하면, 얼마나 엘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찾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심각하면 그 어린 사무엘에게 가서 엘리한테 좀 얘기 좀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엘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마땅히 기도해야 할 사람인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나는 기도하니까 여러분 한나가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도로 낳은 아들인데 여러분 기도가 끝났다고 기도가 멈췄을까요? 여러분 기도로 사무엘을 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무엘을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거기가 끝이에요. 그건 마치 한나가 기도로 사무엘을 낳고 기도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사무엘을 낳았어. 기도해서 낳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응답이죠. 근데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아. 그 뭐예요 그러면? 왜 낳았어요? 그거? 낳으면 그게 저절로 큰다고요? 낳는 건 여러분들이 못하니까 그러나 키우는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낳는 것도 여러분 뜻대로 안 되지만 키우는 거 여러분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근데 한나는 낳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잖아요. 그 사무엘을 기도로 키우잖아요. 기도로 키우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불가능하잖아요. 없는 자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인물로 사용하실 것이라. 최초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사무엘이 최초예요. 최초. 이전에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여는 사람이 이거를 여러분 상상하지도 못하죠. 왜냐하면 아무도 선지자라는 것도 모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게 비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한나는 이게 혹시 제사장인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제사장이에요. 우리 애가 가문이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 내가 너무 욕심이 지나쳤나 보다 뭐 이렇게 해서 그 꿈을 접은 게 아니에요. 불가능하고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시는 게 뭔가 있나 보다. 그가 자기 수준 안에서 혹시 제사장? 불가능하지만 뭐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뭐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선지자였던 거죠. 이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부모는 막 우리 애가 불가능해, 뭐 성격도 안 좋고, 뭐 머리도 안 좋고, 그래, 여러분 한나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나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입혀주면서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그가 보고 그에게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보여. 눈도 어둡고 귀도 멀어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이상도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욕망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재앙을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욕망이 보입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부모의 욕망이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식 볼 때마다 여러분의 욕망이 여러분 자녀에게 보입니다. 그런 부모는 하나님의 욕망이 보이는 자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키우지만 부모의 욕망이 보이는 부모들은 자식을 야망으로 키웁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깊이 기도하시고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욕망, 하나님의 비전,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꼭 보고 그 비전을 말해주고 그 비전으로 축복해주고 그 비전으로 양육하는 비전의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